삶을 추구하다 보면 생각지 않는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께서 탄 배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일어나 배가 파산된 것처럼 삶 가운데 이런저런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누군가가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준다면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로하시는 분이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탄 배가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라는 말씀처럼 침몰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찾아오셔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사실을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여기에서 어젯밤은 무슨 밤입니까? 광풍으로 인해 생사를 넘나들던 밤입니다. 절망으로 힘들어하는 밤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사도 바울에게 보내주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사도 바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도행전 27장 24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광풍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분입니까? 믿음의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풍이라는 이 고난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삶의 광풍 가운데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찾아오셔서 아무개야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풍이 불어닥칠 때 선장의 경험, 선조의 돈, 백부장의 권력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만이 우리 삶의 광풍 가운데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삶을 추구하다 보면 삶 가운데 이런저런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이 불어닥칠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유라굴라, 물질의 유라굴라, 환경의 유라굴로라는 빛에 우리의 가정공동체, 일터공동체, 신앙의 공동체에 이런저런 광풍이 불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유라굴로라와 같은 광풍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럼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에서는 삶의 고난에 어떤 일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은 고난 가운데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276명이 탄 아드리무네노 배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짐을 비롯해 배의 기구, 심지어 양식마저 바다에 던집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명이 그것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져온 짐을 버리고 배 기구를 버리고 심지어 양식까지 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풍랑을 만난 배가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어느 정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풍랑의 시간이 14일쯤 지났을 때 겨우겨우 육지에 가까이 온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7장 2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밤이나 새벽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것은 고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여러분 약 2주 가까이 여러분 해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먹구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사도 바울께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는 천사를 통하여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을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잠을 제대로 잤겠습니까? 뭘 먹었겠습니까? 아마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토하고 모든 사람들의 몰골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상태일 것입니다. 육지가 가까워진다고 생각한 사람들 가운데 큰 배에 딸린 돛없는 작은 거룻배를 타고 육지로 도망가려고 하자 사도 바울께서는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 스스로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광풍으로 인해 여러분 생사를 넘나들던 고통의 밤이 지나고 이제 서서히 날이 밝아올 쯤에 사도 바울께서 음식을 먹으라는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 27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날이 새어가매 여러분 날이 샌다는 것은 고난의 밤이 끝나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광풍으로 14일 생사를 넘나들던 시간은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이 지나고 날이 셉니다. 그렇습니다. 밤이 깊어도 시간이 흐르면 찬란한 태양이 떠오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광풍이 불고 있습니까? 물질의 광풍입니까? 건강의 광풍입니까? 아니면 환경의 광풍입니까? 여러분 그 광풍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으로 생사를 넘나들던 14일간은 그들에게는 생지옥이었을 것입니다. 먹는 것은 둘째고 배의 멀미로 인해 속에 있는 것까지 다 토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면서 머리카락 하나라도 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7장 3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여러분 그 14일 동안 광풍 가운데 배가 요동칩니다. 이리 물리고 저리 쏠리고 여러분 이 속에 있는 것까지 다 토해냈고 기진백진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 음식을 먹으라고 이야기하면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위로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고난 가운데 잠을 청해도 잠을 청할 수가 없고 음식을 먹어도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고통스러울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은 고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넘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할렐루야. 삶에 이런저런 고난이 있어요. 생각지 않은 고난이 닥쳤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누군가 찾아와서 위로해 줍니다. 격려해 줍니다. 공감해 줍니다. 지지해 줍니다. 이것도 감사한데 만군의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까지 십자가에 죽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 저는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데 왜 하나님은 저를 찾아오지 않나요? 아니에요. 찾아오셔요. 반드시 찾아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영적으로 소경이 되었고 내가 영적으로 귀머거리가 되어서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듣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만났던 주님, 제가 경험했던 주님은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부모가 나를 버렸어도 우리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높은산 샘불 가족 여러분, 어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유라굴로라 같은 광풍이 불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 반드시 찾아오셔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위로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로 인해 넉넉히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높은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은 고난 가운데 위로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7장 4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여러분, 14일 동안 광풍으로 생사를 넘나들다가 겨우 사도 바울의 위로로 이제 떡으로 이 굶주린 배를 채웠습니다. 날이 점점 밝아오자 배는 해안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배가 이 두 물줄기가 모아지는 곳에 딱 걸린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엎친 데 덮친 거로 큰 파도가 와서 이 배를 칩니다. 이 배가 이제 파산되기 직전입니다. 이때 군인들이 쥐수들이 도망갈까 봐 이 쥐수를 죽이자라고 여러분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의 법에 의하면 로마 군인들은 자신들이 감독하던 쥐수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쥐수들을 안전하게 호송하는 책임이 주어졌는데, 만약 쥐수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탈출할 경우 자신들의 목숨으로 그 대가를 지불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배가 파산해서 쥐수로 도망가면 이 로마 군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이 쥐수들이 탈출하기 전에 이 쥐수들을 죽여야 한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도 바울께서 지금 여행 가운데 이 배를 탄 게 아니라 여러분 쥐수의 몸으로 지금 로마로 호송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쥐수를 죽일 때 이 사도 바울께서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7장 4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무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들의 뜻을 막고, 백부장이는 쥐수들을 죽이려는 군사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물에 뛰어내려 육지로 가라고 여러분 명령을 내립니다.
사도 바울과 죄수들을 죽이려는 군사들이 어떤 군사들입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몇 번이고 광풍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가운데 여러분 구원받을 것이라는, 보호받을 것이라는 것을 수시로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백부장이 율리오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보호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백부장이 율리오의 판단으로 사도 바울을 보호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백부장 율리오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셔서 이 율리오가 사도 바울을 보호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인지 사도행전 27장 24절을 통해서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배에 탄 276명의 생명을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때문에 275명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 한 분 때문에 275명이 보호를 받아요. 제가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때문에 여러분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가, 여러분 한 분 때문에 여러분의 일터 공동체가, 여러분 한 분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은 고난 가운데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가고자 하는 곳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23장 여러분 2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보호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어떤 사람을 보호해 주실까요? 여러분 시편 145편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여기서 이 사랑한다는 거는요 여러분 시편 145편 19절에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 그 단어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경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경외라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고자 애쓰는 모습을 경외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 하시냐면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켜 보호해 준다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울타리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양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양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 사나운 맹수에게 공격당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울타리가 쳐 있으면 여러분 이 울타리가 사나운 맹수로부터 이 양들을 보호해 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양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보호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여기서 사랑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서 저 세상의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 여러분 이 광풍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불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의 광풍이 불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했는데 어느 날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여러분 수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의 광풍이 불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사업이 잘 되었는데 어느 날 부도나기 직전입니다. 이런 광풍이 얼마든지
여러분 부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여호와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울타리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하십니까? 사도 바울을 풍랑 가운데 보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은 고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7장 4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배에 탔던 276명 모두가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배가 지금 두 물줄기가 모이는 곳에 여러분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 큰 파도가 불어서 이 배를 파산시킵니다. 이때 백부장이 율리오가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들이 헤엄을 치든 어떻게든 육지로 나가라는 거지요. 어떤 사람은 헤엄쳐서 나가고 어떤 사람은 파손된 그 나무 조각을 붙들고 여러분 이 해안으로 나가는데, 놀라운 사실은 276명 모두가 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 엄청난 배가 파손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단 한 명도 여러분 희생당하지 않고 구원받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뭐 해주셨기 때문에,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어떤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없지요. 276명이 탄 배라면 여러분 상당히 큰 배입니다. 여러분 그 큰 배가 파손되는 그런 풍랑 가운데 어떻게 276명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사도 바울께서 믿음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라고. 만약에 이런 풍랑 가운데 이 풍랑을 바라보고 사도 바울께서 믿음이 없어서 선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게 증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말에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생명에는 손상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7장 4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배에 탄 276명 전원 구원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구조를 통해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7편 29절에서 3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로 인해 구원을 받으라는 이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여러분의 삶에 이런저런 광풍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잠잠할지어다 할 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광풍들이 잔잔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스스로가 선포하십시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잠할지어다. 그러면 여러분을 삼키려고 몰아치는 그런 광풍들이 잔잔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해 나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 계신 이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말씀을 하셨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틀림이 없이 성취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께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로마로 향하는 힘겨운 항해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중해를 항해할 때는 콧노래를 불렀을 거예요. 자, 여기 276명 가운데에는 죄수도 있지만 여행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상업, 물건을 떼어다가 팔아서 수익을 남기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이 순풍에 돛달듯이 이 배가 여러분 순항할 때에는 너무너무 여러분 기뻤을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들은 뭐예요? 여행을 하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야 이번 여행은 최고의 여행이야. 날씨도 너무 좋다고. 우리 이제 상업하는 분들입니다. 이야 로마에 지금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내가 이 물건을 로마에 가서 팔면은 내가 이번에 큰 수입을 얻어가지고 내 삶에 많은 유익이 있을 거야. 이런 콧노래를 부르면서 여러분 항해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 사업도 잘 되고 직장도 잘 다니고 모든 가족들이 건강해져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광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14일 동안 여러분 캄캄한 바에서 유동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가 얼마나 유동치길래 여러분 자신들의 그 소중한 물건을 다 내버리기 시작합니다. 배의 기구들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먹을 양식마저도 버립니다. 왜요? 자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여러분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군사들이 배에 파손되는 그 상황 가운데 죄수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276명 모두 전원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에, 여러분의 일터 공동체에, 여러분의 신앙의 공동체에 어떤 광풍이 불어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불어닥친 광풍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얼마든지 불어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원망과 불평 그리고 포기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영과 육의 광풍으로부터 위로받고 보호받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와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내가 영적으로 소경이 되어서, 내가 영적으로 귓머리가 되어서 나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나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하심으로 여러분의 영안이 열림으로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을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은 고난의 광풍에서 위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아멘.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 하나님 우리 찾아와 주셔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람아 두려워하지 마, 지원아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우리 울타리가 되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라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